18장 준수하겠습니다. 18장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이 허물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뜻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끝절까지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살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내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하나님께 입은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6절. 로마서 6장 6절. 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죄로 몸의 사욕을 수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산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우리가 주일에 그 전체 본문의 그 어떤 면을 요약한 거라면 오전에 제가 주제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그 우리의 그 영광의 부활을 먼저 생각을 하자. 부활절에 그래 자꾸 부활에 대해서 우리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거 신화지산에 부활에 크게 무슨 부활이 있어요? 그다음 예? 그게 어디 성경 요한복음 5장에 있지요? 29절에 그런 것도 외우시라고요. 응? 그럼 생명부활 우리가 받는 생명부활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지 아니하더라고.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안 던진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어디에 있어요? 예? 20장에 심판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생명부활을 받는 자들은 또 그 부활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영광의 부활이다. 좋은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불 가운데서 얻은 그 구원이라고 또 말한 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생명 부활을 얻은 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 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영광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죠?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우리 생명부활은 하지만 어, 불 가운데서 다 타버리고 공력은 다 타버리고 남지 아니하는 구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5절에 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를 받는다 했죠? 공력이 불타지 않는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요 정도 지식적으로 이제 알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에, 우리 심판벌 받아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예? 아니죠. 뭐죠? 생명부활은 받지만 좋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땅에서 살고 있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배우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배우고 가는 땅 위에서 어,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고 가는 사람이겠죠. 자, 좋은 부활을 잘 이루고 그거를 다른 말로 명생이라고 합니다. 또 영광의 부를 잘 이루고 가는 것이 땅에서 우리 광야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뭐 세상에 사람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세요. 다 뭐로 살아요? 육신의 정욕. 자, 홍영 씨 안목의 정욕이 뭐야? 어? 뭐라네? 저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줄 알고 물어본 거야. 알겠지? 음. 그러니까 옥녀는 열심히 그 단어를 자꾸 배우라고 하라. 배우라고. 안목에 자 신하사 님 내가 뭐 설교를 할 때 새벽이니까 이래 합니다. 보통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안목의 종력이 뭐예요? 예? 안목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안목의 정욕. 제가 뭐 이렇게 사람들을 키우다 보니까 의뢰 알 줄 아는가 보면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하는 이유는 아니 아는 걸 목사님이 왜 저래 하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모르는 성도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또 우리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또 그 단어가 익숙하지 못하잖아, 그지? 또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믿어도 또 그런 단어에 대해서 미숙한 사람도 있어. 각양의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무시하지 말라고 이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또 그 사람 그렇게 해도 또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또그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세상을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대로 안 살죠, 그죠?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은혜를 잘 배우고 그 사랑을 잘 배우고가는 이 세상 광야학교 공부를 잘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고 하는 거다 그 말이고 그게 공부를 잘하고 하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부가 뭐지? 하나님을 배우는 공부인데 하나님 뭘 배우지요?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크심을 배우고 심판을 배우고 그분의 전능을 배우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그 영광의 부활을 말하면서 그거는 주님과 함께 잘 죽을 때 그 영광의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후에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깨달아야 주님과 좀 잘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떨 때는 또 잘 죽는 것만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알 수도 있어요. 이건 앞뒤 이제 중생되고 나면 이게 그 발이 왼발 오른발이 서로 나가듯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 저 6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말씀이 이렇게 단절적인 게 없어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꼭 뭐와 같은가 몸몸에 그
모든 지체가 독립적이지 않지요. 독립적이면서 다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시리의 말씀은 많은 걸 아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를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야 팔이 몸에 붙어서 잘 자기를 잘할 때 모든 것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하나라도 진실하게 깨닫고 믿으면은 그와 더불어 다른 말씀들이 다 같이 깨달아지는데 다 그 제대로 모르고 더 엉성엉성 알면 그게 다른 진리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6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거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내가 지금 우리 어법 남은 딱 그때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 어떤 분은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도 보면 돼. 하나님이 우리 어떤 사람에게는 모세가 보통은 70이고 강건한 80인데 80, 70년, 80, 70년, 80년 살다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남은 그때부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죽어가고 있다는 말은 광야 학계의 그 공부 시간이 이제 점점 촉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오늘 우리가 넓게 보면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인지 그분의 그 배운다 하면 그분이 만약 크신 분이다 심판해 주님 그분을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걸 아는 거고 또 그분의 사랑을 배운다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사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렇게 실제로 몸이 움직여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주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는 자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되잖아요. 그죠? 산제사. 이게 주님께 진짜로 받으시는 무슨 예배가 된다고요? 영적 예배. 그 산제사의 생활이 뭐냐? 그쪽 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뭐로 살아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데 또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거, 세상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또 그런 것도 말하고 있고 그렇죠. 또 바리새인들은 보면 돈을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돈을 더 사랑한다고 나오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의 인목을 더 보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들이 다 뭐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 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아주 예식의 사람들, 또 믿음 어린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 그게 이 세대야, 다수야. 이 세대는 두 가지. 일반 세상 사람들, 또 예수 믿지만 어떤 사람 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똑같이 중심은 세상으로 갖고 겉은 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는 이런 다수의 아는 외식의 사람들, 아무 믿음이 어리다 합시다. 믿음이 아주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오늘 여기 옛사람을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6절에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죽어서 이제 살아난 사람은 이 말이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고 주의 피국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그분의 심판의 두려움을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것만큼 마음이 새로워지지. 그거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만 이래 보고 살면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는데 마음이 새로워지겠어요?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더 더러워지겠죠. 갈수록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를 받아야 돼. 기준이 있어요. 뭐를 기준으로 변화를 받느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신 뜻, 선이 뭐죠? 하나님 중심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선까지 잘 모르면 그 사람이 뭘 기뻐하겠냐 이렇게 알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분의 선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자 부모가 자기도 힘들지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광야께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두려우심을 알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아주 어릴 때는 그걸 배치로 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자기 중심이 자기를 위하는 것과 다른 줄 아는데 그럼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하고 그 자식을 생각하는데 자식들은 아이고 엄마 속에 욕심이 나만 괴롭힌다 이래 생각하는 게 미련하고 어릴 때는 그래 생각하는데 크면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다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기쁘게 살아라는 게 지금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면 힘들다 이렇게 여기집니까? 그런 사람이 그게 옛사람이라 이걸 죽여야 되겠다고 맨날 그래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벽기도 올 때도 어떤 사람 오고 싶지만 그 잠을 못 이기고 그렇죠? 또 또 주일날도 더 못 오는 주일날 예배까지 못 오는 그 어린 사람들은 다 그게 그걸 그것보다 이게 좋아서 잠자는 게 좋고 또 뭐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그죠? 그게 자기를 위하는 줄 알았지 자기를 위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다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 뜻 외에 다른 건 전부 다 온전하지 못해요. 네. 하나님 심판에서 통과하지 못해요. 영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할 때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자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산 것만 그분의 선택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 갖고 그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그때 걸을 때 하나하나 간 것만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거. 하나님의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그거 생각하지. 그게 일계명이야. 일계명. 알겠죠? 일계명. 항상. 근데 딱 눈 뜨자마자 세상에 어떤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눈 뜨자마자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보면 각 사람이 받은 분량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대해서 12장 3절로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들을 알아. 그러니까 난 더 큰 일을 하고 싶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대로 겸손히 여기서 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몸의 뒤에 지체가 뒤에 계속 말하기 4절부터 보면은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뭐든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의 어떤 지체같이 이렇게 했지만 그리스도 머리로 하나가 돼 있는 생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을 특별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너는 다리로 줬지 발로 줬지 이러면 그 위치를 생각하고 그 받은 거기서 내가 할 일들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모세같이 하나님 종으로 세웠으니까 또 거기서 자기 할 일을 또 하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보다도 자기 가정 일을 먼저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또 물론 그 사람 그 가정은 또 무시하고 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맡은 그 일을 중심으로 하면서 또 가정도 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균형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각 사람의 그 그러니까 그 다리 같으면 다리 그 받은 그 은사 그거만 열심히 그 이상 넘어서 손이 하려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너가 할 일이 뭐냐 그걸 생각해야지. 그건 안 하고 자기 일은 다리가 다리 일을 안 하면서 아 나 손같이 저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그게 받은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리 일을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손 일을 하려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 모르는 사람 목사가 돼야만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어떤 사람 목사가 될 사람 맞겠지만은 그 사람 구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자기가 주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모를 때는 아 위대한 일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내 같은 게 그러니까 무슨 나는 뭐 이것밖에 더 할 수가 없는데 내 같은 거는 뭐 하늘나라 가면서 밑바닥이겠네. 아무것도 뭐 그저 예배만 들어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응?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 인간들에게 모든 지체를 다 가진 것 같이 이렇게 안 하세요. 뭐 꼭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좀 많이 더 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도록 만들어 놨어요. 알겠죠? 응. 뭐로만 되게 사냐? 그 온몸이 머리 대신 주님과 다른 뭔가 합쳐서만 온전을 이룰수록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으로만 온전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응? 그러니까 뭐 어떤 종들이 하나님이 썼다고 내가 뭐 이러면은 그 뭐 팔이 수고는 물론 많이 하겠지. 야구 선수 투수의 팔이 힘은 들겠지만은 그 다른 지체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뭐 이 몸에서 많이 써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같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종들 위대한 종들도 그 중에 둘 중에 하나야. 지체로서 하나님 날 잘 씌워주시니 감사하구나. 이런 사람은 유명한 그것도 자기 사망에 되지 않고 구원이 되도록 이렇게 잘 좋은 부활을 많이 받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 써지고 난 다음에 그게 자기가 했다고 말입니다. 다 자기 사랑하고 남 무시하게 되면은 그 꼭 주님께서 꼭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자기는 상이 많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 이런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 이렇게 그 자기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하루를 왔을 때 기중히 살아야 됩니다. 하루가 얼마나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하루 어린 거 우리 뭐 클래스로 맨눈 뜨지 못한 어린 거 하루 살 때 많이 힘들었지 않았겠어요? 우리 저기 그 집사님 애들 다 어릴 때 민주랑 조금만 어릴 때 그 애들 키울 때 눈이 떨어지지 않지요? 힘들지요?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오늘 우리 하루가 있잖아요. 부모는 힘들어서 키우는데 자기는 하루가 그냥 심심하기다만 생각하자. 의미 없이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지. 부모는 그 하루가 너무 힘들어, 그지? 힘들지 않겠어요? 애들 키울 때 하루가 힘들어요. 애들 엄마 키우는 사람 하루가 힘들게 하루가 힘들게 하나도 아니고 둘이고 셋이면 힘들게 막 살잖아요. 우리 건 누구 보세요. 이지영도 보면 알고, 어? 음. 김은혜도 보면 알잖아. 하루가 힘들어.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그렇게 힘든 현실을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되겠어. 오늘 우리 하루의 생활이 내 입장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외로울 때도 있고 어떨 때 너무 좋을 때도 다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겠죠. 그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 사는 사람이 그게 바로 오늘 주님과 거기서 내 옛사람의 그게 십자가에 또 죽이는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야 아이고 이거 죽여야 되겠구나 이거는 또 그래야 또 더 살게 되고 그리스도 함께 사는 변화된 사람이 또 되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어디 학교 가서 어디 가서 양육을 받고 오는 게 굉장히 그 힘들단 말입니다. 키우는 부모가. 오늘도 세상 광야학교에서 내가 70년 뭐 얼마 동안 양육받고 올 때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요. 그렇죠? 그럼 주님이 시키지도 않으면 뭐 지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겠다 뭐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게 아직도 나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부모는 우선 저기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게 제일 1번인데 그다음 세상을 잘 알고 적응하도록 사는 게 하나님도 아직도 저기 자기의 연약을 모르고 부모의 그 은혜를 모르고 아직 부모 은혜 아래를 아직 살아야 되는데 그저 떨어져서 뭘 할 줄 아는 아이고 미련하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배우기 위해서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받은 부다 분량대로 다리 안에도 어떨 때는 뭐 발이 되는 발가락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다 하나님의 지체대로 이렇게 주었으니까 거기서 오늘 그 분량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하는 게 뭘까 또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돈을 못 버니까 신하 여사님은 너무 가치가 없다 생각하세요? 어? 어느 여자는 저 누구고 우리 한동훈이라는 그 여봉 그 뭐야 법무장관 미리 지명된 사람 부인은 뭐야 그 로펌에서 국제 문제를 담당해서 1년에 원봉 10억 원이래 여자인데 근데 우리 신하 여사님 얼마 벌어요 1년에 어? 그 사람은 엄청 귀한 사람이고 신하자는 아주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 보면 저 신하자라는 집사저 이상한 사람이래 이럴 수도 있지만은 한 그렇지 않겠지 그죠? 그렇지 않아. 그 저는 그 사회에서도 보면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정의롭게 살라는 사람들은 아주 희귀하더라고. 근데 대부분 특별히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믿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도 개신교 신자들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사람 놔두고 알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사니까 그죠? 세상만 보고 살면 두렵고 억울한 일을 안 하려 하지. 음.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사람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 하나님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체를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찬송가 110장 찬송같이 새로 오는 강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또 그다음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그러면서 110장의 찬송의 대부분이 햇빛 되게 합소서 그리고 빠른 한 번 가고 안 오는 시간 새로 오는 의미의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고 하는 것이 햇빛 예수 그리스도가 햇빛이잖아요. 그분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그거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는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뭐 나타나게 함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하루 의미를
그래서 저는 아까 찬송할 때도 어, 찬송가 그 118장 찬송에도 저는 제가 청년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러봤어. 16장 찬송도 부르지만 또 18장에 내 신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래, 주님이 이런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하는 그 아름다움. 어떤 인간보다도 내게 아름다운 순수한 사랑을 갖고 오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뭐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고, 그 내게 대한 그 사랑이, 그죠? 우리 요번 아가서 제목이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은혜를 알고, 그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겸손히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다 드리는 걸 보고 나의 사랑 뭐요? 나의 어여쁜 자인 같이 오늘 우리는 주님이 또 내게 그런 걸 보고 나의 사랑이다. 아름다운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안 되겠어요? 그게 1번이고 그 다음 순서 1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살다가 보면 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이 뭐 우리 민주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지요. 자기대로. 그죠? 사람은 다 살기 그렇게 해놨어. 그러면 뭐 부모 잘 만난 애들은 마음이 아플 때가 없겠어요? 부자 부모. 걔들은 더 세상이 돈 갖고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인간은 사는 게 다 같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거예요. 차 사는 것도 재미가 없어. 뭐 어디가 외국 여행 가는 것도 뭐 하려면 얼마든지 돈이 있으니까 다 돈으로 다 써보고 해도 인생이라는 게 돈으로 다 써봐도 그게 만족하지 않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더 극단적 쾌락을 취하려고 어떻게 마약을 먹고 그러니까 재벌 3세들 애들이 마약 복용한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중에. 그러니까 인간은 같이 하나님 그럴 때는 공평하게 해놨어요. 그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저도 마음이 아플 때 아프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지. 그때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같이 이야기하려고 놀아달라고 하면 얼마나 구차해 그게 옥녀씨 그렇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응? 우리 물어보면 교사실장에 다니까 못 물어보겠네. 신하유 씨한테 가서 그러는지 이인자유 씨한테 가서 그러는지 내가 지금 그거는 안 물어볼게.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외롭지. 왜? 믿음 생활 잘해보려면 더 외로워요. 그것도 같은 믿는 형제들이 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더 외로워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아예 어린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리어 뭐 어느 정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그렇게 그거를 뭐라 하겠냐? 비난하고 그래요. 외로울 때 주님만이 좋은 친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갈수록 같은 동료 교인들 보고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으로만 보면 잘하겠지만은 그 사람이 나를 위로도 해주고 도와달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신앙은 안 자랍니다. 옆에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내가 사랑 희생을 하려고 할 때는 잘하지만은 그 집사가 왜 저래?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왜 집사 노릇을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믿음은 안 자랍니다. 저도 만약 목회자들 목회자가 왜 저래? 이렇게 하면은 잘하겠어, 안 잘하겠어? 안 잘하겠죠, 그렇죠? 외로울 때 좋은 친구나. 그래, 주님 한 번 바라보고 가야 돼. 그래서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썩지 않는 게 중요한 면이 있고 기도도 중요한 면인데 그 산이라는 뜻은 점점 더 둘이 열이 가던 게 다섯이 되고 나중에 나 혼자 남는 어떤 그 길을 간다는 것도 그 산이야. 고독해지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도 저는
다른 사람 다 떨어져 주님 한 번만 바라보니까 주님 그거를 예쁘고 나의 사랑, 나의 뭐 어여쁜 자야 이런단 말입니다. 이 신앙의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예, 인간적으로는 고독합니다. 근데 대신에 누구하고 그때 가까워지는 거죠? 인간적으로 고독해지는 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저 어려서부터 그런 생활을 좀 많이 해보니까 같은 목사님이라도 어떤 분들은 보면 목사님들 같이 어울려가지고 막 이래 기분이 좀 먹고 혼자 있으면 답답하고 그런가 봐. 근데 저는 어떤 면에 혼자 있는 게 좋을 때가 더 많아. 조용히 그때 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세상 책도 보고 또 뭐 듣기도 하고 또 그것보다도 주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사람 때문에 정신없이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한번 또 이렇게 그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게 또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안 해보면 모르지. 외롭지가 않지. 예, 또 인간적으로 외로울수록 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니까. 근데 뭐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저를 욕할 수도 있어요. 뭐 자기 아내도 다 잃어버리고 먼 사람이 저 사랑이 없는가 봐. 막 이래하고 어, 어, 완전히 냉혈 동물인가 봐. 뭐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그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안에 고독해지면서 그런 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분은 뭐 사람이 정서가 메말 맞는가 봐. 뭐 이렇게 하고 어, 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해 봐야 알아. 인간적으로 고독해갖고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지. 그렇지. 그건 멀리 있던 그런 분이고 눈에 보이는 인간들이 가까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점점 어때요? 어, 뭐가 가까워요? 점점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사람 멀어지잖아, 그죠? 음, 그래, 그런 삶을 사는 거지. 그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봅시다. 오늘 뭐 설교 요 정도 하고 또 외로울 때 한번 계사해 1장 18장 상송 1절에 뭐라고 돼 있지?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다시 유가 없도다. 저산 밑에 백합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백합이라는 거는 흰 대속의 그 희다는 백합은 희다는 걸 말하고 깨끗한 대속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희생의 그 사랑이 아름답죠. 그 깨끗한 거죠, 그죠?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영감 새벽에 어두울 때 비치는 그 빛 성령의 감동, 그죠? 새벽별 이 땅에 다시 유가 없다. 비교할 게 없이 좋은 분이라 이 뜻이에요. 유가 없다는 비교할 게 없다는 말. 그런 있을 유자 이런 분이 이렇게 좋은 분이 없다. 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비교할 게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그것이 뭐냐면 오늘 6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생활을 해보면은 그래서 그 주님께 산 사람들은 다시 부활한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영생권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12장 1절에 어, 자기 몸은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들은 이 말이고,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 내 각자에게 준 지체 그 분량대로 그 안에서 겸손히 감사히 이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